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2월 9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현절 후에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오늘 같은 메시지예요. 특히 이제 독일에 있는 교회, 저희가 아침마다 하는 거죠, 새벽마다 하는 헤르누트 묵상집 있잖아요. 독일 교회들은 다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할 내용, 설교할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보라는 메시지가 원래 교회마다 다 같은 메시지이고 또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같은 메시지로 말씀을 전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핵심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오셨던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연절을 1월 2일과 8일 사이에 이렇게 정합니다. 주일이 돌아오는. 그래서 이번 올해는 2025년도에는 1월 6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 그 사이에 이제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인데 1월 5일 날이 주일 날이고 이 사이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연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나타날 현 해갖고. 주연절과 성탄절의 차이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주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절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현절이 얼마나 오래된 절기냐면요, 이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이 주현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냥 지나가는데 원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주가 주현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현절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예수님 당시에는 가짜들이 많았거든요. 메시아다 그런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아, 저분이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공식적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기념,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말씀이 바로 시편 53편입니다. 54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이 찬송을 하는데 그분이 찬송하는 걸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찬송하시는 분이 있고 평안할 때 찬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은 이 시를 어느 때 썼을까? 시편 53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그 24장 4절에 있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거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아주 꼴보기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생명을 빼앗으려고 다윗은 도망치고, 한 사람은 목숨을 빼앗으려고 도망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음식과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지, 도망쳐야 되지. 그래서 겨우 음식과 그 숙소를 제공받은 노비라는 땅에 가서 겨우 한숨 돌리고 살만하다. 그랬는데 이게 신고를 해갖고 누가 또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또 도망쳐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발음과 똑같은데 10 황야에 이게 황무지 숲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10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사울한테.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는 절친입니다. 다윗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윗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점에서 다윗과 가까운 동네 사람들, 같이 자란 사람들, 친구들, 그런 절친들이 다윗 여기 있대요, 잡아가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위험한 지경에서 친척들이 나와서 먼저 도와줘야 할 텐데 오히려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시편 54편을 다른 말로 하면 배반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배반의 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배반당할 때 시편 53편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가, 배신을 당한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딱 펴서 시편 53편을 읽고 또 읽고 7번만 읽으시면 이거였구나, 다윗보다 내가 더 낫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6절인가요?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돼 있어요. 6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6절에 보면 낙헌제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혼자만 말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낙헌제를 드린 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고당해가고 또 도망치는 위기 상황에서 낙헌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낙헌제가 뭐냐? 영어로 우리 영어 쓰지 말랬는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더라도 프리웰 오퍼링입니다. 한자로는 즐거울 낙, 헌신할 헌, 제사 드릴 제, 그래서 낙헌제라고 그래요.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쫓김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낙헌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 드렸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아니라
헌신된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낙헌제. 그래서 우리 미션하우스도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름을 낙헌제로 짓고 싶어요. 헌신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빌려드리는 미션하우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온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가 낙헌제인데,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세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인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제발 예배 좀 나와주세요.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발 예배 좀 나와주세요. 제발 새벽기도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주세요. 수요 예배 시작했는데 좀 나와주세요. EM 시작했는데 좀 나와주세요.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제 매일 아침 5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요. 누군가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매일 그런데 제가 되게 게을른데 새벽 잠이 많은 사람인데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헌신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한 20-30분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것을 맛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낙헌제를 드린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안정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리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미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뭐가 걱정입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 해결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악하게 하더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리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예배 드린 거예요. 감사하고. 여행도 떠나시고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학생들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유학생들. 근데 유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유학생인데 다음 주에 다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 문 닫을 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간은 하나님 이제 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못 드리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다음 주면 교회가 텅 빌 텐데, 교회 식구들이 다음 주면은 물론 문제가 있어 하는 게 한국으로 다 돌아가니까, 공부 마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문 닫는구나. 그러면서 밤길을 걸으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어떤 자매가 16명을 정확히 16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바베큐 파티 하니까 와라. 마지막에 돌아가니까 이제 바베큐 파티 해준다고 그랬더니 바베큐 고기 먹으러 16명이 생짜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메이징.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바로 앞에까지 있는 왕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낙헌제를 드린 거예요. 낙헌제. 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왜 낙헌제를 드렸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다. 불의의 사고로 걷어가시는 분이다. 이러한 위험에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이렇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제가 밑줄 쳐놨는데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A.W. 토조 목사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은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와 형통의 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낙헌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달라져요. 의인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윗을 계속 도와주면서 인생이 마지막 호흡 다하는까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다윗은 날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똑히 보라 하는 것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게 하세요. 내 눈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다윗은 이거 경험한 거야. 지나온 모든 세월을 견디게 하는 신앙의 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집회 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무슨 말씀 집회 여러 가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무슨 이벤트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날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몇 명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힘력을 받으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알려주는 거지만 똑똑히 하나님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낙헌제, 그 예배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도 3가지가 포함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구나. 다리를 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백주정 기정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갔는데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단추가 떨어져서 이게 옷이 이렇게 헐렁헐렁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 양복 단추가 떨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됩니다. 제 이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죠. 물론 형식과 무슨 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너무 치우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를 찾아왔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코람데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보면 다윗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분위기 안 좋아. 아우 힘들어. 아,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예배는 여러분 제가 감히 문제라고 보는 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너무 편리해. 설교의 대부분이 영상을 틀어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보고 그냥 끄떡끄떡만 하면 아 좋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편리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어요. 법궤는 원래 어떻게 갖고 와야 되나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수레에서 소로에다가 수레 싣고 오는데 수레가 덜컹하는 바람에 이 법궤가 우당탕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때 누가 손을 댔죠? 떨어지지 말라고 박았어요. 이름이 우사입니다. 웃다가 죽은 사람. 우사. 손을 대니까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귀한 성물이, 귀한 교회의 물건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잘 떨어진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달려들어서 온몸을 던져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성경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고 막 있는데 이상한 종교에서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해되는 대로 좀 같이 일래요? 꼬시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 법궤를 나를 때는 제사장이 앞에 쓰고 어깨에다 딱 조를 짜갖고 묶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 한 걸음 옮겨서 오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편리하게만. 과거에는 목사님이 발음이 안 좋았어요. 이가 아프시니까 막 발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이 적다가 막 신경 쓰고 막 예배 드리는데 적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발음이 또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는 거죠. 목사님 아까 그 말씀 중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몇 절 몇 정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막 찾아서 들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영상 딱 틀어주니까 그거 못 들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 중에서 코람데오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아서 다윗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의 정신은 일단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다 내가 하던 것들을 다 잠시 일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멈춰, 스톱해, 다 중단 딱 하는 거예요. 일하던 거 다 놓고 해던 거 다 놓고 만나 걸어다니는 거 다 그만하고 중단하고 일시 멈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잠시 멈춤. 다윗은 쫓기는 가정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멈췄어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예배 도중에 뛰어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중에 막 가셔요. 그래서 목사는 놀래잖아요. 예배 중에 뛰어나가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나,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인상을 썼나, 이 걱정이 돼갖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스불 올려놓고 물을 잠궜는지 안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을 올려놓고 왔는데, 이 교회마다 중간에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놀래죠. 보면은 중간에 뭘 하다가 놓은 걸 했나 안 했나 이 깜빡거려갖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교회마다. 어떤 분들은 학원가 시간에 주일 그 시간에 맞춰갖고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학원 보내야 되니까 무슨 배우는 게 있나, 주일날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배우는 거 가기 위해서 막 데리고 나가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예배 중에 뭐 댄스 배우러 가갖고, 제가 좀 예배 끝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인상 쓰면서 말했다고, 교회 잘 다니다 안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셨어요. 속상하죠. 말은 바르게 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 정신은 일시 멈추세요. 다 중단하시고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부족해갖고 늘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고 모든 걸 맡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 간증거리 얘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멈추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이 국가 축하일로 정해갖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법궤가 다 중단시켰어요. 근데 중단시켰는데 그 뭐죠? 그 농번기 가축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거 중단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새끼가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농번기라면 어떻게, 농번기 농사일이 바쁜데 무슨 예배야. 근데도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치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법궤는 사람들 당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다 멈추고 왔다는 거. 그 정신. 내 욕심과 탐욕과 무절대와 욕망과 분주함을 멈춰 세우라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니까 멈추고 예배드렸습니다. 낙헌제. 예배는 거룩한 멈춤 가운데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생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으는데 그냥 나서 그냥 참견하고 나서고 그냥.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것, 어쩌 보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내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려는데 막 내가 앞에 나서서 그냥 막 하고, 좀 되는 것 같다. 자기 영광 받고 자기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놨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신 일들이 뭐예요? 나라가 지금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나라가 지금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미국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의사당을 진입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내버려 뒀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시간, 보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나 걱정돼갖고 막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러한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축복하시면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변을 정리해서 거룩한 멈춤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예배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는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요. 아픈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손만 대면 좀 나으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고쳐주고 약 주고 그러면 좀 나으면 좋은데 안 나요. 그냥 애는 열이 펄펄 나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나 안 돼요. 해열제 먹이고 이거 약 먹이고 안 돼요. 얼음 찜질하고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 자세로 이 말은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 엎드려 경배.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냥 밑에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삶을. 그때 나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저 자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건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돌아오니까 막 그냥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옵니까? 주여 주여 막 하면서 그냥 간절히 막 기도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일을. 나는 딱 낮아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병도 고치시고 바꾸시고 삶의 토전도 확 바꾸셔갖고 막 바꾸시는 거야. 고난을 주시고 막 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저희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건 늘 했던 거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 대신 말을 잘 못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입으로 말을 떠듬떠듬 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야. 다 아시고. 이 시편 54편 앞에 보면 51편이 있어요. 시편 51편. 그것도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게 받으시는, 막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와 하면서 탁 받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도 받지만 기뻐하는 마음도 받지만 어떤 마음을 받냐면, 여러분 너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우리 마음이 찢어졌어. 막 찢어. 사람 때문에 막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막 배신당하니까 막 마음이 막 동광이가 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 형제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아냐? 근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찢어진 마음.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못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여러분,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시고 짓밟힌 마음을 무관심하지 않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혹시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실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도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일은 뭐 안 되겠지만 이건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이게 아버지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응? 자기 혈육할 때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혈육이 많이 말썽 부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떨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헌신된 마음, 그럼에도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오렌지 카운티 와서 오는 날부터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겠지만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하셔요. 그 얘기를 하면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일들, 우리 일들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주셔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사랑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3년 하고도 2월달이 될 정도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부흥의 길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냐,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말씀 믿고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